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자라나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하나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후에 축복을 상속받으려 한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간청했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평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일컫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화평케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해야만 너 정말 내 딸이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라도 경상도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쏜다고 그래도요, 북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우리 경우는 아니지만 흑백으로 나누는 미국에 있는 몇몇 공화당 지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독교인이면서 무슬림들에게 적개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만 볼 수 있도록 서로 이웃에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을 올려두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지는 못하고 서로 이웃으로만 묶어놨는데 계속 여러분 한번 따라서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인데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무슬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그 책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지지하는 당이 다르다고 해서, 나에게 핵을 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종교 전쟁으로 IS나 알카이다나 그렇게 내 동료들을 납치하고 살해했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 화평케 하라는구나. 그 말씀 하시는 줄 알아서 말씀 읽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14, 15, 16, 1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아무도, 그 누구도 라고 말할 때 그 누구, 그 아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과 거룩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형제자매들과 화평하기를 애쓰지 않으면 누구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생아였습니다. 참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12장의 비유에서는 달리기 비유를 하는데 저 멀리 있는 42.195km가 아니라 80년 인생을 달리는데 그 달리기 하는 그 80년 인생의 결승선 너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순학 선수, 조지훈 선수, 예?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한 15명 되는 선수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단체 게임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큰 손실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형제 자매들과 화평한 것에 달려 있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빤했던 내가 나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습니까?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원수와 함께 밥 드셔보셨습니까? 체합니다. 그러나 친구와는요, 맛있는 밥 먹지 못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편안합니다. 그때 뭐가 있다고 합니까? 평화가 있다. 그 사이에 샬롬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샬롬, 화평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 하나 해볼까요? 교회마다 답이 다른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받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달 전에도 이런 어려운 퀘스천 하나 던졌죠. 한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구원 받느냐? 그렇게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한 번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정확히 말하면 답은 뻔하다. 그 구원이 정말 그가 주님 만난 구원이냐? 그러면 끝까지 간다. 근데 그 구원이 한 번 비침을 얻고 교회 잠시 왔다가 성찬식당 참석해보고 세례도 받아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분도 받아보고 했다가 주님을 버리는 것이 구원이었냐?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가 이 답을 결정짓습니다. 진노의 심판, 지옥의 심판, 하나님이 사차치 내 죄를 조사해서 수치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 받지 않습니다. 어떤 심판 받습니까? 상 주시는 심판, 샘 하시는 심판, 얼마나 고난 가운데 인내했는지를 보시는 심판, 한 영혼 주 앞에 열매를 갖다 드린 그 심판, 샘 하시는 심판은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계부같이, 마치 사생아같이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면서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낙심하면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박수 쳐주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주에 말했던 아빠가 연단하고 훈육하면서 우리에게 정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죠.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시가 돋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가 돋쳐있는 사람이에요.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훈육을 멀리하는 사람은 가시 밤송이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찔러요. 하나님의 연단은 그 가시를 꺾어요. 뭉들뭉들하게 만들어요. 누가 탁 치면 탁 쳤어요. 근데 누가 탁 치면
이렇게 받아줘요. 누가 내 삶에 확 들어오면 그냥 품어줘요. 물론 학대를 오래 받았을 때, 상처를 너무 오래 받았을 때는 분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조차도. 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힘 주실 때는요, 때로는 치고 들어와도요, 품어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자식을 용납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연단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정의와 화평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에 내 인생 전체가 휘둘렸지만,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 줄 힘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라고 해요. 교리적으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매다는데도 두 팔을 벌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지금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품어주는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용연향과 같이 값진 그 고난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그네 교회 성도들은요, 공통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법적인 평화라 그래요. 관계적인 평화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실제로, 나의 인격을 실제로 연단시켜요. 그때는 인격으로 드러나게 돼요.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내 삶 속에 실제로 어떤 날카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설교자가 그 화평을 깨트리지 마라, 지켜라, 추구하라, 지켜내라. 주지 않은 것을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불교처럼. 네? 얻을 수 없는 것을 네 힘으로 얻어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처럼.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반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있는 그 평화를 지켜내라.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지난 성탄절 제가 했던 설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탄절 설교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막 그림을 붙여놓고 예수님의 입을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우연히, 그 주의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연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맞닿아 있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관계적으로 앞에 진로를 놓고 경제적으로 연단받고 있는 것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지난 주일 메시지였어요. 이미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고, 실제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이 전부이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남 앞에서 으스대야 하는, 그것이 성공한 사람의 모본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압력을 실제로 이겨나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는데,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 거룩을 서로 지켜줘야 된다.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네 부모의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 너희 목장 식구들의 그 거룩을, 화평을 너희들이 붙들어줘야 된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룩함을 모든 성도들과 평화하면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과 화평을 함께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우리 나그네 교회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들이 볼 때는 교회만큼 침투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 합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친하게 이렇게 막 환영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내주면 대환영입니다. 실제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돈은 좀 있어요. 제가 돈은 좀 있는데요.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세요? 네, 근처 교회 가세요. 제가 전화로. 그렇게 들어오면요,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친구 신천지. 데리고 와서 전체를 그냥 교인들을 싹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물론 첫 번째는 목사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이제 꽁 대신 닭으로 하는 것이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요. 이 지금 있는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교회의 모습을 제가 몇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1번. 성도 각자가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서로 나눌 기회가 없는 교회. 위험한 교회입니다. 2번.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할 겁니다. 자신의 사생활과 부부 생활의 문제를 솔직하게 꺼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 교회. 위험한 교회입니다. 3번. 그 교회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나 집에 들어앉아 그 교회에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나 자기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회.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교회입니다. 4번.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어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한 지체 형제가 상담을 요청해서 시간을 2-3시간 제가 내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핵심적인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거기서 간증도 합니다. 어떤 사역도 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그 핵심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에서도 인터넷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압니다. 자기가 순장이니까, 자기가 그 팀에 총무도 했으니까 그 큰 부서에 자기는 아는데 목회자들은 담임수는 더더욱 그런 성도가 있는지도 모를 거고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빨리 말해야지. 엄청난 돈을 횡령을 하고 억대의 돈을 그것으로 그냥 고급 술집을 드나들면서 탕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계속 전화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들을 빌려서 근데 전화할 때마다 아주 그냥 아마추어로 전화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사람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시한폭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정상적인 교회냐?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내 삶 속에 거룩함이 없어도 성도들 사이에 거룩함이 없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평화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책망받는 교회들입니다. 배교할 교회들입니다. 그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는 실제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위험한 교회입니까? 평화는 붙듭니다. 화평은 보여줍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노터치입니다. 노터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교회들은 성도들 집에 신방 간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버린다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짐을 못 갑니다. 아직 귀 안 나와버릴까봐. 농담이지만 이미 제가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노터치야, 노터치. 내 삶에는 개입하지 마라.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부부관계가 어떤지 노터치해. 그건 상관하지 마요. 당신 그게 it's not your business. 당신 상관할 바 아니에요. 상관할 바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화평과 거룩을 함께 지켜내라. 그래서 함께 지켜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화요일로 약속되었던 신방을 이제 수요일로 이제 노회 때문에 미루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병원을 제가 깜빡해가지고 다시 한번 문자로 병원을 물어봤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병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원은 바로 제가 2주 전에 찾아갔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네, 다른 분으로 찾아간 건데, 제가 또다시 가야 될 다른 분을 가는데 그 병원이 동일한 병원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시립병원. 아니, 우리 교회 성도 얼마나 작습니까? 지금 14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네? 우리 서울의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련된 분이 2분이나 같은 병원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을 만날 원래 계획했던 분을 원래 만나고 그분을 2주 전에 만났던 분을 또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저는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많이 이제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힘드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나의 에너지는 한 명만 만날 에너지만 남은 거예요. 지금 한 명만 만날 에너지인데 하나님이 계속, 창사는 이게 우연이냐, 이게 너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그 환자에게 뭐 과일 하나 살 때 2개를 사고 이제 자매님을 만나고 나와서 그 역병동, 그 결핵균이 득실거리는 그 역병동 쓰고 갔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야만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한평생 술과 한평생 어떤 혈기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견디다 못해 아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4년 전에. 그 자녀들은 도와주고 싶은데도 자녀들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양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나그네 교회의 목양 대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2주 만에 제가 또 가야 되죠? 어떤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2명이 지금 이 한 분을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왔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4년 전에 집을 나간 그 아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 아내가,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 아내가, 자식들이 아빠가 또 잘못할까봐 어디 사는지 말해주지 않고 있는 그 불쌍한 60대 아저씨가 담배 피려고 밖에 병원 나왔는데, 서울시립병원은 동관은 결핵병실이고 이 서관은 일반 병실이거든요. 담배를 필 것이면 여기서 피시지, 여기로 나와가지고 중간쯤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 여자가, 한평생 살았던 그 아내가 누구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른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딸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야? 그 여자 맞아요. 어찌 된 일이냐고. 내가 여기 간병인으로 내가 먹고 살고 있어요. 왜 안 들어와? 성공해서 들어가야죠. 말해준 거고, 사실은 당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 말 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20분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신 만남을 하고, 저 다시 또 간병인 하러 가봐야 돼요 하고 떠났어요. 저를 아무도 남기지 않고 떠났어요. 이분이 저랑 약속했거든요. 술 안 먹기로. 이분이 저랑 약속했거든요. 담배 안 피기로. 폐병 환자가 그것까지 먹으면 죽을까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술을, 소주를 한 병 사서 다 마시고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저를 그 타이밍에 보내신 거죠. 그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사나 화평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도 지켜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님, 자식들이 아버님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 만나십시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과 평화해야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처음에 막 부인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양보하지 않으면서, 이분과의 화평도 깨지 않으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마스크 벗고, 예? 지난주에도 벗었지만 이번에도 벗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1시간 남짓한 대화를 해냈어요. 저는 할 말 다 했거든요. 아버님이 지금은 모르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사모님이 받았기 때문에 뛰쳐나갔습니다. 살려고 나간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그분 저 뺨을 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 사랑하는 거 그분이 아시거든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저를 배웅하시는 거예요. 차 가는 까지 보면서 손 흔들면서 목사님 잘 가요. 그 환자 휠체어 밀고 7층에서 내려와서 평화와 거룩을 함께 지켜내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두 길을 함께 붙들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지금 2인칭 명령형이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은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십시오 명령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자라나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13장 가면 보겠지만, 지금 히브리 가정교회에 설교하고 있는 가정교회 목사는 히브리 가정교회, 로마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과 이방의 소수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양입니다.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각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전하는 것, 티칭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것,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도 각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람의 은사와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전화 통화하고 대화하면서, 그래, 지금 너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안이 왔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목사님은 너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일단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자라고 지도하는 것, 영적인 지도와 설교 두 개가 성도들이 사실은 쉐어할 수 없는, 대신 해줄 수 없는 일로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더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목양은 다릅니다. 목양은요, 목사가 여러분들 각자를 목양함에도 불구하고 목양은 끊임없이 히브리 설교자가 피차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피차 돌아봐야 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서로 권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품고 있는 목양적인 열심을 여러분 각자가 동일하게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의 매주마다 하고 있는 세마디를 써보았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잘 나오실 거지요? 두 번째, 이번 주 목장 모임은 잘 하셨나요? 성도들이 다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런 말도 요즘에는 합니다. 이날이 어떨까요? 저 시간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를 피차 권면해서 연약한 제가 다 지켜낼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평화와 거룩함을 저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쓴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릴 때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부터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단어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에서 나오는 이 쓴뿌리라는 구절은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났는데 돌아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집을 부리고 오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것이 쓴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의 삶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그 세속적인 마음을 꺾지 않을 때, 그냥 그대로 그냥 살고 싶을 때, 목양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버티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죠. 성령회방죄. 그 성령회방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의 죄라고 그랬죠. 불신의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설교자는 이 쓴뿌리를, 그 쓴뿌리가 난 사람의 그 전형을 에서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에서는 쓴뿌리가 난 사람이고 쓴뿌리를 퍼뜨리려고 한 사람이고, 다행히 야곱은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쓴뿌리가 퍼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 전체의 쓴뿌리를 퍼뜨리려고 했던 그 에서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속된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속됨과 음행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간음자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속된 자입니다. 에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죠? 사냥입니다. 야성미 넘치는 사냥. 오늘 염소고기 먹고 싶어? 어이, 가자고. 염소마리 딱 잡아가지고 딱 대령하는 그의 그 사냥 실력과 그의 그 야성미 넘치는 그 터프가이 같은, 우리 교회 사실 형제 2명이 터프가이인데요. 터프가이 같은 그 형제들의 명성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든지 헷 종족의 다른 지방의 지파들이, 그 족속들이 자기 집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 에서가 두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을 안겨주었습니까? 쓰라림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번역을 의역을 해버려서 이게 놓쳤는데 쓰라림을 안겨주었습니다. 쓴뿌리 난 삶이 벌써 리브가와 이삭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 딱 한 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그렇게 쓴뿌리가 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 에서가 딱 한 번 영적인 것에 관심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죠? 그 장자권 보잘것없이 팔아넘겼던 그 장자권에 뭐가 옵션으로 딸려와요? 축복이 옵션으로 딸려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허겁지겁 장자권을 얻으려고 쫓아갑니다. 허겁지겁 장자권을 가지고 쫓아가요. 그걸 붙잡으려고. 그런데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미 버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부르짖을 때 무엇을 부르짖어요? 아버지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자권 가지고 부르짖어요? 축복 가지고 부르짖어요? 축복 가지고 부르짖어요. 에서가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울며 통곡하며 그 기도의 그 회개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분노와 쓰라림과 복수심에 불타는 눈물이기 때문에 눈물 닦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곱, 이거 내가 죽여버릴 거야. 회개한 사람입니까? 에서는 단 한 번도 장자권 그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뭐만 바라봤습니까? 천국 간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 가정 안에 양대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쓴뿌리가 나가지고 집안 전체를 쓰라림으로 만드는 이 비유를 들면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붙들어주면서 평화와 거룩함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그런 쓰라림이 가득한 공동체로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저에게 약간의 낙심을 주었습니다. 원래 저는 월요일에 다음 주 설교할 설교 본문을 이제 읽어내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지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화요일까지 노회로, 그죠? 수요일까지 또 신방과 또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저에게 목요일부터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짐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요일부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설교 준비 못하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올 텐데
그 말씀 모처럼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속에 너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잘 진단했습니다. 여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정답이죠.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답이에요. 내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목장 내가 책임질게요. 우리 형제자매들 내가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일어서면 아무리 한두 분이 저에게 심지어 쓴뿌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일으켜질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기 소코트라 어느 작은 집에 흰개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흰개미는 어느 날 자기의 삶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넌더리가 났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흰색 개미로서 다른 동료들과 화평하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어떤 일입니까? 집주인인 한국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그 자신들의 집을 다시 지어 올리면서 저 천장 본향을 향해 올라가는 그 일에 실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가출하기로. 세상에 나오니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목장이든 주변 흰개미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늘 바른 말만 하시는 흰개미 목사님의 부담스러운 신방을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찬란한 소코트라의 태양빛 아래에서 세상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즐기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 사는 그 못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군함을 타고 섬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천장 본향으로 가는 길이 뻥 뚫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장에 있는 맛있는 나무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꼴 보기도 싫었던 그 집으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자기가 내팽겨친 그 소명을 붙들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고 천장 본향에 있는 그 맛있는 나무를 마음껏 갉아먹으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하고 속된 개미는 굴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흰개미의 병정개미는요, 검은색 개미의 몸통을 절반으로 잘라버립니다. 입구에는 항상 흰개미 병정개미가 지키고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흰개미인데요! 외쳤지만 이미 소코트라의 강한 햇볕 탓에 온몸이 시커먼 검은 개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 천국 본향을 향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십시다. 이번 주 저 혼자 불렀던 찬송인데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주보 사이에 제가 끼워 두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상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남은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미 나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도록 나의 삶에, 나의 성품에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평화를 힘써 지켜내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뛰도록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몇몇 은사 있는 지체들만 뛰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내 자녀들, 주께서 맡겨주신 내 이웃들, 내 목장 식구들 한 분 한 분 붙들고 그분들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이미 완성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우리 낙심하고 지쳐있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